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드디어 10과 왔네요. 은혜로 받는 구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죠? 자랑치 못하게.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다. 그게 은혜에 대한 정의예요. 첫째로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자격이 있는 사람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로 선물 줄 때 누구한테 줘요? 줄 만한 사람한테 주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다. 근데 사람들은 이 은혜에 대해서 많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은혜에 대한 오해가 많죠.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선행을 해야 된다. 이건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교육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시장 가서 물건 사려면 뭘 줘야 돼요? 돈을 줘야 돼요. 그죠? 만약에 돈 안 주고 물건 가져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절도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기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네 것, 내 것, 그리고 남의 것은 그냥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교육을 받고 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도 돈이 있어야 가서 물건을 사서 먹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가 박혀 있어요? 돈이 없으면 어때요? 굶어야 된다. 돈이 없으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내가 대가를 지불하기 전에는 그냥 오는 것은 뭐예요? 없다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사람들이에요. 이런 일이 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어떤 외국에 이제 인도인가 어딘가 외국에 확실히 장소는 모르겠는데 빈민가에 이렇게 있었는데 여러분 요즘도 가끔 시골 같은 데 보면은 차에다가 장사하는 사람들 있죠. 그래가지고 뭐 어떤 이 조그만 추럭인데도 백화점이 다니는 거 있어요. 뭐 없는 게 없는 거 뭐 고등어, 갈치, 뭐 감자, 뭐 다 파는 데 있죠. 저희 마을도 보면은 정기적으로 오는 것 같아. 일주일에 몇 번씩. 그럼 뭐라 그래요? 가져가라 그러는 거예요? 사라는 거예요? 사라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 소리만 들으면 우리 머릿속에 뭐 생각돼요? 아, 저 장사 왔구나. 그러면 뭐예요? 사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그 빈민가에 장사가 왔는데, 생선 장사가 왔는데 계속해서 생선 사세요, 생선 사세요. 그렇게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빈민가에 있는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참 마음이 차가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생선을 다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 빈민가에 다니면서 좀 나눠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이 사람이 뭐라고 다녔어요? 생선 사세요, 생선 사세요 다녔어. 지금 이제 뭐라고 다닐 것 같아요? 생선 가져가세요, 생선 가져가세요. 그래 다녔단 말이에요.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안 나옵니다. 아무도 안 나와. 왜? 물어보는 놈 하나 저 사람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왜? 거저줄 수는 없는 거죠. 그게 이것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착각이에요. 은혜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것도 뭘 주겠다는 거예요? 100만 원 주겠다는 거예요? 1000만 원 주겠다는 거예요? 1억을 주겠다는 거예요? 뭘 주겠다는 거예요? 네? 영원한 생명을 얼마 받고 주겠다는 거예요? 거저 주시겠다. 네, 영생을. 그러니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네? 사람들이요, 전도할 때 보면은 가장 큰 어려움이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차라리 어떤 사람들이 마음 편한 줄 아세요? 차라리 그냥 기도원에 가서 며칠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 주겠다 그러면 쉬워요, 안 쉬워요? 더 쉬워, 훨씬 쉬워.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은 당신이 100만 원만 저 노숙자한테 가서 나눠주면 구원 주겠다 그러면요. 어떻든 구하든지 빚을 내든지 가서 쉽죠. 근데 뭐가 가장 어렵냐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 선물로 받는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생선 장수가 계속 다니면서 생선 가져가세요. 생선 가져가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나와. 아무도 안 나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아이들이 정말 주나요? 이게 물어보거든. 주지. 그래. 그럼 주세요. 그러니까 애들은 줬어. 애들은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 나눠주고 이제 없어. 그러니까 애들이 생선을 가지고 자기 집에 가겠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가져왔냐니까 그냥 나눠주던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제 달라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느냐? 그러니까 내가 오후 내내 다니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생선 가져가세요. 그 생선 가져가라고 근데 왜 안 나오냐고. 누가 설마 그냥 줄 줄 알았냐는 거예요. 누가.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이 은혜로 받는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가장 좋은 예화 중에 하나랍니다. 사람들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절대로 안 믿습니다. 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교육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 사람은 주면 받고 안 주면 못 받고 이게 습관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은혜로 받는 구원에 대해서 잘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뭐냐면 제일 좋은 거 뭐냐면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어떤 분은요 재밌는 분도 있어요. 주일날 계속해서 나와야지 빠지면 하늘나라 가기가 더 어려워진다. 그런 분도 계시고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막 지어도 하늘에 간다. 그 말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와는 달라요. 이제 나중에 그걸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것이지 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게 베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100만 원을 구워갔어요. 그러면 은혜예요, 빚이에요? 빚이죠. 그래서 이제 100만 원 다시 나한테 갚았어요.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래요? 은혜에 고맙습니다. 그래요? 아니요. 마땅히 받을 것을 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가족끼리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100만 원을 나한테 딱 갖다 그냥 줬을 때는 내가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정말 고맙습니다. 그죠? 그게 뭐예요? 그게 무슨 조건으로 준 거예요? 이자가 100%야? 그러면 은혜 아니잖아요. 은혜 아니야. 그래서 은혜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영생할 때 선물로 그런 거예요. 선물. 선물은 우리가 얼마를 지불하는 거예요. 선물은 상대방이 얼마를 지불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아니, 그거가 물론 그 사람, 산 사람 많이 지불하지만 받는 사람은요. 얼마를 줘야 되는 거예요? 선물을 값을 지불한 것에 따라서 내가 얼마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요. 그 사람이 얼마를 지불했더니 받는 사람은 뭘로 받아요? 아, 고맙습니다. 그게 바로 이 은혜로 받는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뭐라 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선물 받아보신 분들 계시죠? 선물. 연애할 때는 많이 받으셨겠지만 지금은 잘 안 받아줄 거예요. 아마 남편들도. 네? 선물. 어떤 분이 선물을 제게 사왔어요. 아주 돈도 상당히 좀 비싼 선물을 사왔어요. 그래서 참 미안해서 제가 주머니에다가 돈을 넣어드렸어요. 그러면 어때요? 선물 사온 사람 마음 기분이 어때요? 여러분 같으면 좋겠어요? 내가 막 100만 원을 들여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해서 100만 원짜리 멋있는 그런 어떤 선물을 사가지고 갖다 줬는데 아이고 미안해서 난 이거 못 받아 그 50만 원을 주머니에 넣어줬어요. 그러면 기쁘죠? 예? 안 기쁠 거 아니에요. 저 같아도 안 기쁠 거예요. 그럼 언제 가장 기뻐요?
감사하게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돌아오면서 내 마음이 어때요? 너무 기쁘죠? 그럼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 예, 영생이요.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구원받고 영생 얻은 다음에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것은 대가로 지불하는 건 아니죠. 대가로 지불하는 건 아니에요. 결과인 것이지 대가로 지불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사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선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볼 때 당신은 예수님 믿고 거듭났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네,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자기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교만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당신이 뭐가 잘나서 그럼 교만하냐? 보세요. 제가 선물을 100만 원짜리를 받았어요. 그래서 선물 받았어요? 그러면 예, 받았어요. 그러면 교만하게 무슨 선물 받았다고 얘기하냐? 그래요? 그건 상관없잖아요. 내가 교만하고 안 하고 무슨 상황에서 선물을 받는데 선물은 그냥 받는 건데 구원도 역시 그러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은혜가 필요할까요? 왜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이라도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인간에게 어떤 조건으로 구원을 베풀어야 공정하게 베풀 수 있을까요? 돈을 1조 원씩만 내라 그러면 어떤 사람들만 가요? 돈 많은 사람들만 가고 여러분은 열심히 벌면 되잖아요. 뭐 안 돼요? 예. 절대 안 돼요. 저도 아주 만약에 1조 원을 내라 그러면 저는 일찌감치 그냥 포기하고 말래요. 뭐하러 그래요? 그럼 어떨까요? 1조 원이 아니라 그러면은 다른 조건도 있을 수가 있죠. 사는 동안에 한 번도 주일날 빠지지 말아라. 한 번만 빠지면 안 된다.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단 한 번만이라도 주일 빠지면 천국은 못 간다 그래요. 자신 있어요? 지금 내 맘 같으면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어떨 때 많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면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못 가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 그래서 끌고 가요? 그럴 수는 없어.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왜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모든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것은 뭐냐면 그냥 선물이라고 하는 건데 조건이 딱 있어요. 선물도. 그것은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잖아요. 선물은 조건이 뭐예요? 네? 선물은 조건이 뭐예요?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선물을 사가지고 내가 이제 주로 선물을 사가지고 갈 때는 누구한테 사가지고 가요? 원수한테 아니면 좋아하는 사람한테? 좋아하는 사람한테. 원수한테는 안 사가지고 갔죠. 그죠? 원수한테는 포기하기나 가져갈지 몰라도 좋은 선물 안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선물을 가지고 갈 때는요, 제 마음속에 어떤 기대하냐면 그 받는 얼굴, 그죠? 기뻐할 얼굴. 그런데 선물 딱 사가지고 이제 문을 열어보거든요. 나 그럼 안 받아요. 문 탁 닫으면 여러분 기분 어때요? 네?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은 자기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그것도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려서 영원한 영생이라는 선물을 각 사람에게 이렇게 나눠주시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안 받아? 나 필요 없어요? 그거 안 좋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냥 놔두시겠어요? 아니요, 절대로 그럴 수는 없어요. 기회는 주시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의를 행해서 하늘나라 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있지만은 하나님의 의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완벽한 의를 원하십니다. 완벽한 의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완벽한 거룩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무엇 때문일 것 같아요? 여러분, 자 보세요. 길거리에 요즘 청주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뭐 이렇게 다른 도시는 있는지 모르지만 서울 가면 노숙자가 있죠. 노숙자. 별 사람들 많아요. 별 사람 많아. 어떤 사람들은 저도 이렇게 보면은 시장에서 양쪽 다리가 없는 사람이 배에다가 이 바퀴 같은 거 해가지고 밀고 다니면서 물건 파는 사람도 있죠. 저는 될 수 있으면 그런 사람 거 사줍니다. 건강한 사람보다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서울 같은 데 가면 지하철 입구 쪽에 있는데 그냥 막 그 얘기하고 누워있어서 불쌍한 사람도 있죠. 그러면 어때요? 두 가지 마음이 생기죠. 하나는 무슨 마음이에요? 조금 돈을 넣어줄까 하는 생각이. 하나는요, 그냥 지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내가 거기다 돈을 넣어줬을 때는 어떤 마음을 넣어준 거예요? 너 이 다음에 안 갚으면 죽어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뭐해서요?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넣어주는 거잖아요. 넣어주는 거.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서울에 이제 가끔 다니는데 한 사람이 넥타이를 메고 참 그래도 신사답게 있는데 저를 붙잡고 사정하는 거예요. 제가 참 이 지갑을 소매치기 당했습니다. 지금 집에 내려가야 되는데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 마음이 어떻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제 생긴 걸 보니까 도와줬을 것 같아요? 안 도와줄 것 같아요? 그렇게 악해 보이진 않죠? 그래서 도와줬어요. 도와줬어. 돈을 그것도 많지 않은 돈을 해서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그날인가 하여튼 차가 해가지고 나 그 다음 날 보니까 그 사람이 또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거기서.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나는 뭘로 베풀었는데?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었는데 저도 참 나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오라 그랬어요. 뭐에 기분이 나빠요? 속았다는 것 때문에. 그죠? 속았다는 것 때문에. 당신 어제 나한테 그렇게 돈 받았지. 그러니까 말을 못해. 그래서 내 돈 내놔. 왜 내놓으라고 그랬겠어요?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 그 말이에요. 나한테만 사기쳤겠어요? 아니요. 실제로 우리가 사람들을 도울 때는 사랑으로 돕는 거예요. 그죠? 불쌍하니까. 그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 사랑이 너무 많으시면 하나님은. 근데 저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참 놀라워요, 하나님. 여러분 같으면은 우리 여기 계신 남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자기 아내가 나가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살아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또 다시 데려오고 싶겠어요? 안 데려오고 싶겠죠?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면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가서 무슨 여자로 들어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취하라 그래요. 음란한 여인을. 그러니까 호세아요 참 대단한 사람이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같으면요 안 할 거예요. 하나님 나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나부터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응? 순수하고 좋은 여자를 아내로 맡고 싶지 어떻게 저 술집에 있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다고 하나님이 명령이니까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대단한 구약의 신자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보다는. 그런데 그 여자를 데려다가 이제 아내를 삼고 얘기를 했는데 애기가 누구 애기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 뭐라 했어요. 누구 자식인지도 모르겠지 하나님께서. 근데 그렇게 살다가 또 여자가 도망가 버렸어 또. 그래 또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어. 그러니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다시 사와라.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갈 거야.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한 가지 교훈을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한 가지 교훈. 뭐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이 바로 저와 똑같다. 그래도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그래도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저는요 그런 걸 읽으면 참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나. 하나님은 어떨 때는요 사람을
너무 그냥 수준 이하로 보시는 것 같아. 제 말 오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보세요. 그냥 이스라엘은 썩었다 그렇게 안 하고 그러잖아요. 선지자에게 네 허리띠를 갖다가 땅에다 묻어라 그죠. 이제 묻었어.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뭐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이제 가서 허리띠를 가서 다시 파라니까 파면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 주와 똑같다. 말로만 하지 될 걸. 여러분 성경 보면 아주 쉬워요. 읽기만 해도 다 알게 돼 있어. 사실은 시대가 지나서 그렇지.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이방인에게 가고 우상한테 제물을 드리고 그럴지라도 난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죠? 그럴지라도 난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돌아오려거든 어떻게 하겠어요? 내게로 돌아오라. 난 너희 아비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세상에 짐승도 자기 구유를 알고 주인을 알지 않느냐. 돌아오려면 내게 돌아오라. 그렇게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근데 우리는 이 구원이요. 여러분 이건 조금 다른 얘기지만 특별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더 날마다 감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은 양면이 있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양면이 있지만 사실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죠? 누구한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를 약속하셨죠.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이방 여인이 와가지고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누구한테? 개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여러분은 뭐요? 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사마리아에도 가지 말고 그랬죠? 이방 지역에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에 의하면 로마서의 사도 바울에 의하면은 우리가 그 에베소서에 먼저 에베소서 말씀드려요. 에베소에 보면 이방인들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너희는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약속에 대해서는 뭐라 했어요? 약속이 무슨 약속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죠. 그렇잖아요? 메시아를 보내고 이스라엘 축복한다는 구원의 약속. 이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외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대상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예정되어 있는 자들이잖아요. 잔치에. 그런데 그들을 불러서 잔치가 다 준비됐으니까 오라. 그러니까 하나는 나는 밭을 샀으니까 못 간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못 간다. 그리고 안 온 사람들이 들어 있었어. 로마서에 보면 거기에 이 감람나무가 있었는데 나무 가지 몇 개가 꺾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산과 들로 가서 아무나 만나서 그들을 데려오라. 제일 우리의 마음에 좀 아픔이 되는 건 뭐냐면요. 제가 로마서를 읽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면은 그것도 이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시기나게 더 믿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그래 보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요즘은 참 이상해요. 참 너무 풍부한 시대. 우리 어릴 때는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부모님이 먹으라 그럴 여유가 없어. 그죠? 있는 거 훔쳐먹는 시대였으니까. 막 부엌도 들어가서 있으면 어땠어요? 있는 것마다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애들이요, 부모들 보면 참 제가 볼 때 어떨 때는 안타까운 거예요. 제발 한 수저만 먹어다오 사정을 해, 애들한테. 얘 제발 한 수저만 먹어다오. 안 먹으면 뭐라 그래요? 옆에 재 준다 그러잖아요. 너 안 먹으면 재 준다 그러면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럼 먹어. 왜? 시기심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베푸니까 유대인들이 뭐랬어요? 안 먹는다 그러니까. 그럼 재 준다 그러니까 그거 지나가다가 그 걔가 한 번 얻어 먹은 거예요. 걔가 누구요? 여러분과 나란 말이에요. 어쩌다가 그 지나가다가 한 속을 얻어 먹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행운이 올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돼요? 진짜 없는 거예요. 가지 몇 개가 꺾여 있는데 안 믿기 때문에 저희는 안 믿음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이방인들 우리들은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세요. 이방인이 끼죠. 유대인들도 보면 거기에 뭐 라합이라든지 이게 룻이라든지 보면은 아주 희귀하잖아요. 그 유대인의 그 역사에.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그 모든 역사에 이방인들이 낀다고 하는 것도 그러한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물론 다른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방인의 구원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나 이쪽 면에서 볼 때는 그런 귀한 구원 우리가 받겠다. 그걸 뭘로 받았다고요? 돈 얼마 내고? 은혜로. 그 은혜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은혜가 언제까지 가요? 네, 효력이 언제까지요? 참 감사한 게요. 이거 보세요. 죄가 이만하면 은혜는 얼마나 할까요? 은혜는 이만해요. 그죠? 죄가 이만하면요, 은혜는. 그래서 성경에 뭐야? 죄가 더한 곳은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이 뭐라 줄 아세요?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면 죄를 더 지어차. 그죠?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이건 정죄를 받아 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할 수가 있다. 그 재물이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도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고 적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 죄보다는 은혜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감사할 건 뭐냐면요. 우리는 은혜, 보세요. 첫째로 뭘로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은혜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뭐냐면 은혜 안에 서 있어요. 여기에. 뭔 이해하시겠어요? 구원만 은혜로 받은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요? 은혜 안에 서 있어요. 은혜 안에서는 뭐가 있어요? 평안과 기쁨과 여기에는 정죄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은혜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살면서요, 법을 한 번도 안 어기고 살 수가 없어요. 저는 될 수 있으면 99.9%는 교통법규를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3시가 됐든 2시가 됐든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범할 수가 있어요. 그죠? 보세요. 시골길을 달리다 보면은 노란 중앙선이 있죠. 그죠? 그러면은 어떨 때 보면은 똑같이 오지만은 이런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는 이 침범해요, 안 해요? 예? 하죠? 운전 여기 해보신 분들은 뭐 해본 적 있죠? 원래는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안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안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건널목이 여기 있어. 근데 여기까지 가자면 한 1km를 가야 되네? 먼 시골은. 그죠? 그러면 이리 건너요? 이쪽으로 건너요? 어디로 건너? 혹시 여기에서 1km를 걸어서 여기 가서 건널목 건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 도시에서야 그럴 수도 있다지만 시골에서 여기까지 온 사람 안 계시죠? 그러면 법을 어긴 거예요, 안 어긴 거예요? 건널목에서만 건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제대로 100% 적용한다 그러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단 말이 맞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도 똑같아요. 율법도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는 구원을 은혜로 받고 율법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과거
어디에 있었어요? 어디서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그죠? 은혜로 구원받았죠? 현재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은혜 안에 있어요. 미래에는 어디에 있을까요? 은혜 안에 있어요. 은혜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안전하고 온전한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 안에 있고 앞으로의 모든 것도 어디에 있어요?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까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 우리가 읽어본 본문 말씀 뭐라 했어요?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라 했어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 자랑할 수 없어요? 은혜이니까. 네? 은혜이니까. 은혜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참 예수님 제자들 보면 서로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왜 싸운 거예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뭐에 근거해서? 네가 더 키가 크냐? 내가 더 키가 크냐? 그것도 될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네가 더 배가 크냐? 내 배가 더 크느냐? 그 배 고기잡이 했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네가 더 돈이 많았느냐? 내가 돈이 많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싸움은. 싸움요 별거 아니요. 이유를 알고 보면. 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이 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늘나라에 가서 자랑할 거 있어요? 없어요. 다 은혜로만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만. 하나의 은혜로. 그래서 은혜로 우리는 지금도 살아요.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은혜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은혜로 살아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한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내가 뭘로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구원받았죠. 지금 우리가 은혜 안에 있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지금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왜? 은혜니까. 맞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1억짜리 외환용 그 집에서 키우는 물고기 있잖아요. 1억짜리를 밀수입 보다가 들켰더만요. 보니까. 생선이, 먹는 생선이 아니고 그 키우는 생선이 그렇게 1억짜리가 있는데 너무 비싸잖아요. 전 세상에 그렇게 가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1억짜리를 회쳐 먹으면 어떨까요? 회쳐 먹기에는 너무 비싸잖아요. 이제 바닷가에 가면은, 그렇게 안 주고, 예를 들어서 10만원, 5만원, 몇십만원만 줘도 회를 실컷 먹을 텐데, 1억짜리를 사다가 회쳐 먹기에는 고기가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생명이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 목숨 얼마 주면 팔 수 있어요? 내가 현찰로 드릴게. 한 추럭 드리면 파실래요? 예수님 생명이 얼마짜리예요? 돈으로는 계산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 귀한 생명을 주고 여러분을 샀다고 하면 아무렇게나 살기에는 너무 귀하잖아요. 값이. 지불한 값이. 맞아요? 1억짜리를 회쳐먹기에는 너무 돈이 아까운 것처럼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기에는 예수님이 지불한 값이 너무 크잖아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시계가 있는데 이게 5만 원짜리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크게 중요하지 않죠? 근데 이게 1,000억짜리라 그러면 예? 야, 그리고 제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죠. 제가 이제 이 공부 끝나고 이제 갈 텐데
아마 경찰 불러야 할 거예요. 이게 1,000억짜리인데 누가 와서 어떻게 죽이고 뺏어갈지 모르잖아요. 그러죠? 그러면은 값에 따라서 우리는 귀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몸은 얼마짜리들이요? 하나님께 지불한 값을 보면 여러분 자체 몸값 말고 하나님이 사기 위해서 지불한 값을 보면 얼마짜리예요? 1조? 10조? 아니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귀한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귀한 존재가 그냥 가서 노름이나 하고 그냥 바람이나 피우고 방탕하고 이렇게 살기엔 너무 지불한 값이 크잖아요. 무슨지 알겠어요? 제가 말하는 의미를? 그런데 은혜를 남용한 사람들은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값주고 왔으니까 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말 모르는 사람. 정말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저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깊이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뭐런 생각하냐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렇죠? 맞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게 정상적인 반응인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냐면 그럼 막 살면 되겠네. 깨달은 사람이 안 깨달은 사람이에요. 안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런 오용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은혜를 세귑거리로 바꾼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 되겠네. 아니,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지옥을 향해 가던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이리 가요? 많은 사람들이 가. 예를 들어 60억이라 그러면 우리가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50억 이상은 이리 가고 있죠.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회개를 해야죠. 그런데 그리스도인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 회개를 하긴 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누구만 그리 가고 있어. 네? 가는 사람이 나만 이리 가고 있죠. 그러니까 또 회개를 해. 그래서 어디로 같이 가? 지옥 가지는 물론 않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 갈 수는 없어요. 생명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회개를 하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회개를 했는데 가다 보니까 그리 간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다시 회개를 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향으로 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나 잘 먹고 잘 살자. 이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럴 수가 없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럴 수가 없어요. 주님은 나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도 이제 우리 남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어떻다 그랬어요? 주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은혜로 받는 구원이 뭔지 아시겠죠? 네, 선물. 네,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믿음으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